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강림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강림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시편 80편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80편 3절, 7절 그리고 18절, 19절 모든 말씀들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첫째로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에서 주님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 우리가 주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고 오히려 회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 오늘 시편 기자는 회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인 그 회복은 돌아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가는 게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미에서는 돌아가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턴했다, 리턴했다 그러면 돌아서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다 그런 표현이 있다면, 회복은 돌아가다고 하는,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가깝겠죠. 우리가 전에 있던 자리로, 우리의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주소서. 아마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자리가 옮겨지고 탈선하고 외도에서 길 가운데 벗어났던 우리를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자리 찾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라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자리 찾아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그러므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에덴 동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앞에 80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 포도나무에 비유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 모든 일들을,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를 극상품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가져다가 심어주시고 준비하고 잘 자라나게 가나안 땅에서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꺾이고 짓밟히고 또 담도 다 헐려지고,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비극 가운데 무너진 상황 속에서 정말 더 이상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포도원 안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심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어서 이 나무를 좀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이 나무를 권고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심어주신 그 줄기, 그 가지에 다시 열매가, 다시 능력이, 다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소서.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곤경입니다. 순종하면 그 포도나무가, 그 포도원이 좋은 밭, 좋은 열매를 맺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 속에서 양식을 먹는 슬픔을 당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쓴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눈물 속에 양식을 먹는 그러한 슬픔을 당했다는 거죠. 우수한 상품이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짐승이 와서 상해를 입히고 환란이 와서 다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니 이제 한 가지로 어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신다고 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대강절 첫째 주일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열왕기하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데 그가 행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납니다. 대부분이 다 기적이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어저께 읽은 열왕기하 5장 같은 데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겉은 장군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다 나병이 걸려서 문드러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말씀할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 그 몸이, 문둥병 걸렸던 몸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처방이라고 하는 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다.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것이 쓴물이 단물이 되고 물에 빠졌던 쇠독기가 올라오고 가루가 되어 솥에 부었더니 쓴 독이 없어지고 이런 모든 처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가 벗어났던 자들,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과정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능력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17절 첫째로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을 얹으시면 주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거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 올시다.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모든 것들에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 얘기는 오 예수님이여 어서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와서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던 상여에서 누워 죽어 장례를 치르러 가더니도 벌떡 일어나게 될 거고 어린 아이들도 안수하여 축복할 거고 눈이 멀어 이 세상을 볼 수 없던 사람들도 눈이 뜨게 될 것이고 귀신이 들려 평생을 광인으로 살아나가는 이도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굶주리는 광야의 백성들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에 예수님이 손 얹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올시다.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이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도 에스라 7장 28절에 말합니다.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주의 손이 내에 얹으면 내가 힘을 얻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주여 주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육적으로 손을 얹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영혼의 생기를 허락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손이 얹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동력 있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삶은 기운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나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오늘 80편 중에 두 번째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원래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생기가 충만하고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 찰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원래 의도했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와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빛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백성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촛불을 하나 밝히는 거죠. 이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비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고 하는 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 얼굴을 봄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입게 되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편은 그 앞에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만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만명의 군대, 그런 한문의 뜻이 있다면 군대들, 하늘의 군대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가장 힘 있는 군대들이요, 루터가 찬송한 대로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 2절을 보시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도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방법이 있다면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죠. 그러나 이 아침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이켜 나를 에덴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 하신 주님처럼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본래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주의 얼굴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림절은 주의 얼굴을 대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는 말로만 얘기했습니다. 예언자가 와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얼굴을 드러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궁금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탄생하셨다면 오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가장 마주 대합니까? 그 마주 대하는 사람이 가장 친밀하고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가 없었어요. 저 소리만 듣고 음성만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강림절이 지나고 성탄에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너 정말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니? 그게 뭐예요? 회복이죠. 회복.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대하시고 친밀한 만남이 성탄을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저 음성만 들었던 사람들이, 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냥 메신저를 통해서만 귀로 통신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직접 내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면 그 회복은 다쳤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서로 얼굴을 대하며 만나는 거죠. 주의 광채가, 주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의 촛불을 켤 때에 여러분 속에 이 불이 여기 펴짐으로 인해서 온 어두움이 물러가는구나 라고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이 빛으로 함께 광채를 비춰주실 때, 주의 얼굴로 내가 면대면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볼 때에, 주의 빛을 비출 때, 주께서 내 머리에 안수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간청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얹어주세요. 오셔서 이 어두움 속에 빛이 되어주세요. 오셔서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오늘 주님은 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외침을 이제 듣고 너희를 구원해 주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내 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 빛이 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이고 내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보여지게 될 거다. 그래서 강림절은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오셔서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큰 어두움의 수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은 시인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성탄은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4장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주 귀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그 304장을 보면 작사, 작곡이 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시골의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고 빈약하니까요, 목사님 생계가 어려웠어요. 그 생활비를 공급받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치즈 공장에 가서 낮에는 일을 하고 주일날은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늘 마음에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걸 원했지만 참 모든 일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답답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오늘도 고달픈 치즈 공장에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전 내내 일을 하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작은 도시락과 함께 쪽지 편지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내세요. 그 아내가 도시락 안에다가 쪽지를 써줬네. 이 목사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에서 한순간에 영도 마음도 육신도 기운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의 편지에다가 살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한 시골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은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그리되 하나님, 나는 희망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원래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까지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어둠과 악한 영으로부터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오늘 주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 1분 동안 회복을 마음에 품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처럼 하나님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광채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본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시인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